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운동을 못 갔습니다. 어제 아들이 갑자기 막 새벽에 토를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집 안에서 그 축구공 인형이 있는데 인형으로 된 그런 헝겊으로 만들어진 축구공을 차다가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벽에 박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토를 많이 하나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다행히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심하게 체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머리도 저녁에 다치니까 많이 놀랐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새벽에 제가 돌이켜보니 그 원인이 바로 저였더군요. 점심에 애가 육개장 컵라면을 먹는데 큰 사발을 먹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먹기도 전에 애가 남기려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길래 그러면 앞으로 라면 작은 거나 사야겠다 했는데 애가 그걸 먹다가 체했나 봅니다. 항상 아이가 먹다가 남기는 것 때문에 교육한답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려다가 체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것 좀 남기면 뭐 어떻다고. 이럴 때 있으시죠? 부모님이시라면 이럴 때 있으시겠죠. 그래도 정말 제가 참 감사했던 건 새벽에 응급실 갔는데 아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CT 찍는 과정 중에서도 토를 또 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닦고 치워줬는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러더라고요. 참. 그리고 나서 저한테 또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줬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대단한 거 물려주진 못해도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역자의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재도 사역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회복지사로 또 일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얼마나 뭘 재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겠어요. 학원도 하나라도 더 줄이려고 굳이 의미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저희가 그래도 물려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이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것이 가장 든든합니다. 혹 우리가 죽어도 부모로서 혹 사고로 죽어도 혹 빨리 죽어도 혹 순교하더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셔서 이끌어 가실 것을 또 믿고 감사드리기에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귀한 보배를 이런 질그릇 같은 데 담게 되어서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셨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더니 결국 자기가 속임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가르치신다. 물론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받는 충격적인 부분은 야곱이 속여서 탈취한 그 축복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떠올랐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느니라. 자,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이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는다고 합니다. 이 침노하다의 원어가 억지로 밀다, 폭력을 쓰다, 강압하다 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과 그리스도인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단어죠. 그쵸? 의로운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는다고 합니다. 이 빼앗는 것도 낚아채다, 움켜잡다, 탈취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병행구로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침입하는 것도 침노하다의 그 단어입니다.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들은 천국에 있는 것들을 탈취하고 빼앗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거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거친 갈급함,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될까 싶은데요.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그 자세,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향한 그 갈망, 이게 어떻게 저는 또 이어지냐면 예전에 집회를 많이 갔었거든요. 집회 자주 다닐 때 보면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아주 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아주머니 부대들 돌격 앞으로 맨 앞에 가서 기도받거나 맨 앞에 가서 가까이 가서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가야 은혜가 있다 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좋지 않다고 사람이 채통을 지켜야지. 저게 그리스도인들이 덕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 침노하는 탈취해내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거친 갈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물론 그 안엔 이기심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친 갈망이 있는 야곱에게 결국 복을 내리신 것처럼 그 아줌마 부대들의 거친 갈망에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 또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낫고자 함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나음을 받고자 해서 몰려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저 집안에 있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로 병자를 내렸습니다. 새치기 했죠. 남의 집 파손, 질서 안 지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확실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웃사랑이 아닐까요? 이웃사랑한답시고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면 순서가 안 맞지 않을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과잉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거칠더라도 과격하더라도 뭐랄까 상도에 좀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그런 자세를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한번 이것이 맞는지 스스로 분별해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부분들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거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나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살아나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일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경비병에 보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있더라도 우리의 앞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되어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악단 보셨나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추천합니다. 기독교 영화로서 이렇게까지 잘 나온 영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찬양이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그 중에 정말 유명한 곡이 있는데 주 예수 내 산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담은 찬양입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저희 교회에선 찬송가만 대부분 하다 보니 그리고 연령대가 높다 보니 이런 찬양을 해보지 못합니다. 이 찬양 정말 불러보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부르네요. 벌써 출근할 시간이 다 돼서 새벽에 또 많은 일이 있네요. 에스더와 사도행전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하만의 음모.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에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멜리데 섬에 오르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이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로마로 가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가 아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제는 큰애가 아프더니 오늘은 둘째가 아픕니다. 둘째가 갑자기 새벽에 열이 나서 계속 약 먹고 규차 복용하고 그랬더니 많이 피곤하네요.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졸았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피곤하면 참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또한 피곤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다스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